주신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신할 것을 아무것도 밖에 넣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더라. 다만 나를 하실 거라시기는 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주일에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마지막 결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눈길을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하나님께 나온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릴 것은 2023년도를 그다지 큰 어려움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지내온 것, 그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내일 아침에 첫날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뜨죠? 예? 예, 뜨죠? 변함없이 해가 뜰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해가 비치듯이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귀하신 분, 믿음의 가족이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결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524년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는 시스틴 성당의 천정이라고 하는 천장 벽화를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혹 로마에 가서 그 성당을 그 당시에는 성당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로 표현하는데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장 벽화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넓이 크기도 대단하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그 그림을 다 감상하려면, 의미를 되새기려면 고개가 아플 정도가 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그걸 직접 그리는 이 화가 미켈란젤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잠을 덜 자면서 쉬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를 수중드는 제자들이
선생님, 그만하시죠.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볼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사람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그림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 나가는 이 화가 셀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 그리고 계속 몇 달을 거쳐 또 손질하고 손질합니다. 또다시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 선생님, 이제는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는 쉬십시오. 그럴 때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 자네 눈에도 그렇고 내 눈에도 끝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할는지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완성했고 잘했다고 하지만 평가는 누가 중요하다? 주님이 하신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023년 나름대로 살아왔죠. 혹은 본인이 나는 2023년 잘 살아왔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됐어. 그런가 하면 제 3자도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좋은 소리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가장 귀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바로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을 거쳐서 4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 저마다 지도자를 지지하는 세가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한 군데 머물러서 계속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제2의 3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전도하고 또다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세운 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끌어가는 자가 아볼로였어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도 이 교회를 거쳐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도 알고 아볼로는 현직 담임 목사니까 또 수제자인 베드로도 거쳐갔으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좋아. 그런가 하면 지금 현직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근히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그릇대로 쓰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반석의 근간은 바로 주님이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음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각자 주님이 쓰시는 그릇,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각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대우받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이만큼에서는 잘해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2023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회사나 아니면 개인의 어떠한 무엇이나 1년을 뒤돌아보는 결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23년도를 맞이하면서 후딱 1년이 지나잖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지내온 삶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뒤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주거나 어떤 사람은 덜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마다 1년 며칠이죠? 자, 평균적으로 1년 며칠이요? 365일. 어떤 이는 더 줘서 370일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미워서 350일을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365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사용하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결산해야 됩니다. 혹시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쉽게 말하면 낭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저로부터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쓰며 사용했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왜냐? 그 뒤돌아봄이 또다시 새해는 같은 삶을 똑같이 살지 않게 되니까요. 두 번째, 각자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똑같이 주지 않냐고 나는 이걸 잘해. 저 사람은 저걸 잘해. 그 재능들이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각자 자기에게 잘할 수 있는 재능들을 줬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그것을 뒤에서 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줄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삶을 보기 위해서 달란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각자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다고 그랬어요. 대수롭게 생각했다지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조금 여유 있으니까 조금 대충 하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어진 대로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죄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삶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혹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2023년 금년 한 해 어떻게 잘 사용하며 보냈는지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우리 모두에게 물질, 재물을 주신 거죠. 자, 성경은 그 재물이 각자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들을 어떻게 값어치 있게, 보람되게, 귀하게, 아름답게 썼는지를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재물을 다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쓰고, 여러분 생활에 가정에 필요할 때 쓰고, 또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그걸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 또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각자 주신 재물, 물질, 요긴하게 아름답게 후회 없이 썼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약한데요, 나는 조금 몸이 안 좋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임을 우리는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병원에 가면, 혹시 중환자실에 가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산소호흡기에 연명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곳곳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이렇게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건강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가 약한지 아세요? 다 좋은데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 틀니를 끼고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딱 하나. 안 놀래네. 전혀 안 놀래. 근데 그 하나도 이제 요즘에 보면 약간 흔들리고 시끈시끈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주신 건강, 저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김옥재 권사님이 2주째 못 나오는데 폐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뒤에서 콜록콜록 하시면 권사님 오셨구나 할 정도로 새벽 찬바람 쐬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십니다. 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건강을 왜 주셨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좀 유명한
인기 있는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장례를 치르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팬들이 있죠. 이렇게 멀쩡한 몸을 오죽하면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건강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은 1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런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 뭐하겠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죠. 직책이 있죠. 여러분 저는 가끔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후보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마치 옷을 다 벗겨서 온몸을 보듯이 그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나 이런 자리 싫어. 그런 직분만 싫어. 안 받을 거야. 그런데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꿋꿋하게 지켜내는 것 보면 직분이 귀하기는 귀한 거구나. 왜? 한 가정에 장관이 생기면 그 집안의 가문의 경사가 아닐까요? 자랑거리가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서 서울대학교 학과하면 동네에다가 크게 프랑카드를 현수막을 붙여놓고 우리 마을에서 서울대 학생이 생겨났다. 합격했다. 근데 지금까지 서울대 합격했다는 현수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마을은 좀 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쪼록 어떤 마을은 박사님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박사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인 마을도 있더라고요. 중요하지요. 존경받을 만하지요. 칭찬받을 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죠.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저에게는 성직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각자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누가 등띠 밀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직분도 기타 어떠한 직분도 귀하게 여길진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한 번쯤은 뒤돌아보셔야 또 다른 같은 길을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째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평가는 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야 하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세우신 성직자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나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직분자 임직 받을 때 이거 항상 질문하잖아요. 주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없으면 직분 받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만이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뭐 해라? 충성. 그래야 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의미가 뭘까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죽음이 올 때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게 바로 죽도록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누가 인정하시고 누가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뭐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한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나도 뭐라 했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후한 점수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고 나 이 정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 이만큼 잘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뿌듯함과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야 되냐, 누가 알아줘야 되냐, 누가 평가해야 되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나는 정말 후회가 없어, 나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자체가 스스로 내가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자체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지만 깨닫지 못하나 그런 것 때문에 뭐라 했죠? 의롭다함을 얻지 못.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 나를 평가하시는 일 누구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누구의 바라기로 살아야 된다? 주바라기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어? 주님이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주님의 불꽃 하늘로 지켜보고 있는데, 주님이 어디 있는데? 주님이 어디서 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초월해서 주님은 지금 보고 있어. 주님과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납비에게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옵니다. 납비는 이 사람을 테스트하기로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됐다 이걸? 시커멓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깨끗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라는 시험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갔어요. 청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으러 갔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답변했겠죠?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네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사람아. 자, 두 사람이 지금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시커먼했어요. 검정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얼굴 보고 뭐 하러 가요? 왜? 나도 저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씻을 것이 있구나 하고 씻으러 갔어요. 근데 거꾸로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고 말짱하거든요. 나도 뭐라 했죠? 저 사람 얼굴같이 깨끗하구나, 묻은 게 없구나 해서 씻으러 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답변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또 와서 그 랍비 스승에게 나를 제자로 받아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갔는데 굴뚝 청소가 나왔다. 누가 씻으러 갔겠냐라고 물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뭐라고 했겠어요? 네? 얼굴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를 내가 제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 선생님 지난번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아,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일세.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당연히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묻었겠지 하고 그 사람이 씻으러 간 거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묻은 것이 없으니까 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씻지를 않는 것일세. 그럼 지난번에 답이 틀리잖아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혹시 나는 잘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한 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속삭이면서 수근거리면서 말하죠. 목애가 왜 그래? 아주 못됐어. 그렇죠? 그런데 좋은 소리, 좋은 말은 어디서 해요? 네? 칭찬을 주로 어디서 해요? 그 사람 들으라고 앞에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내가 이 정도 됐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하지요. 왜? 칭찬하고 좋은 말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의 칭찬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그가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잠잠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권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집사님 대단히 잘하셨네요. 그 정도 하면요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하신 거예요. 의미 없어요. 때로는요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듣기 좋으라고 입술에 침 한 방울도 묻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쭐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던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먼 길을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멀쩡한 나귀를 왜 그냥 끌고 갑니까? 타고 가면 더 수월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요. 그 아들은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동네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예요? 뭐라고 수군거려요? 그 어린 아들은 어떻게 끌고 가고 아버지가 말이야 양보함도 없이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맞네. 그 말도 맞아. 그래서 아버지가 내리고 누구를 태웠어요? 아들을 태웠어. 그러니까 또 한 동네에 가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가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을을 지나가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낙이 불쌍하지도 않나. 어떻게 나귀를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이 타고 다녀서 어떻게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죠. 짐승 학대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수근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 나귀를 두 사람 타면 안 되니까 나귀를 편하게 해서 붙들어 매가지고 장대 껴가지고 뭐 했대요? 어깨에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또 틀리고 이 사람은 맞는데 저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틀려요.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5절을 보면 그 칭찬이 누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따라서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결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걸 근간으로 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도 무엇을 하는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 주님 앞에 잘했도다 칭찬받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 나를 평가하시는 분,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때,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떠나가는 그때 주님 앞에 각자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드라마와 똑같다라는 말이죠. 드라마. 드라마 속에는 각각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할아버지 역할, 어떤 분은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딸 역할, 작은 아빠 역할, 친구 역할 다 나오죠. 근데 저마다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어떤 역할을 줬든 간에 그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잘 감당할 때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와 같은 원리가 됩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시간도 주고 재간도 주고 또 물질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자기 역할을 잘 충실하게 할 때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각 그 역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어. 이제는 좀 신앙생활을 늦으면 아니 될 일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해도 그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갈 길이 있는 저와 여러분, 또다시 새해가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